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8년 동안이나 이 중풍병을 앓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른 것을 전한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고, 이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보통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네, 미래적으로 거의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으면요. 지금 이미 너를 낫게 하셨다 하고 끝을 내버립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지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전도자분들이 가장 먼저 누릴 것이 무엇이냐? 내 영이 평안한 것입니다. 진짜 응답은요, 뭐가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기 이전에 내 영이 평안한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너무 잘 누렸었던 거죠. 아무리 도망을 다녀도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에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다윗에게는 가득했습니다. 전도자분들이 진짜 받을 응답이 무엇이냐? 내 영이 평안한 것입니다. 이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평안이 뭔지도 모르고 산다는 뜻입니다. 편안함을 느끼죠.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그런데 평안이 뭔지를 모릅니다.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때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성대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 우리의 영혼 속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영이 평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 정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정확한 말씀 중에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아는 게 아니라 말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요, 실제 내 것이에요. 제가 저를 보니까 응답을 못 받으면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안 고쳐질까? 왜 나는 갱신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시달리더라고요. 복음으로도 나는 왜 끝이 안 나는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마음이 막 평안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막 정복되고 다스려지더라고요. 정복되고 다스려지기 시작하니까요, 관심이 정복에 가 있더라고요. 다스리는 거에 가 있어요. 막 부흥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요, 저러니까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다. 이 산혼을 안 하니까 안 되지, 집중 안 하니까 안 되지,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졌던 평안이 없어져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러면서 다시 또 시달리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할 때는 못 다스려서 시달리다가 정복하고 다스리니까
그걸 못 누리는 사람들을 보고 또 판단하고 정죄. 도대체 답이 어디에 있어요? 정복을 안 해도 문제, 정복을 해도 문제. 다스려도 문제, 못 다스려도 문제. 그러다가 진짜 깨달은 게 진짜 인간은 영적 존재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렇게 불행하고 응답을 받아도 힘이 든다. 계속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참 평안이 없어.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또 불행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게 하시고 죄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고 정확한 말씀이 제게 성취되니까 제 영이 살더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이 주인 될 때 복의 권능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못 누리는 사람은 못 누리는 대로 살리고 뭔가 정복되고 다스리는 서밋 또한도 그들 위치에서 겪고 있는 영적 문제 거기에 또 답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있으면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방인 보면 그래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해야지. 이스라엘 자손들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복음 전해야지. 임금들 보면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지. 생각이 항상 주께서 하신 말씀 하신 일을 가지고만 보는 거죠.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임금들을 보면 저 임금 옆에 서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까 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요. 임금들에게 복음은 어떻게 전할까?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자기에게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온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게 진짜 전도자가 받을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그 미용실 원장님이 성경책을 보고 있었어요.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손님이 온 거죠. 교회 다니시나요? 예. 그러면 저도 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세 가족이 연결이 돼요. 그분이 그냥 그 미용실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전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주께서 말씀하신 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할 택할 그릇으로 부르셨고 이런 걸 자꾸 막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도자분들이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끝을 낸 자로 사는 거예요. 끝이 나야 진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나지 않으면요 계속 과거에 끌려다녀요. 무엇을 끝을 내야 되냐? 우리 과거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이것이 실제 우리의 것이 돼야 돼요. 왜 과거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끝을 내야 하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행복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간은 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경제 문제가 풀렸네. 이게 축복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 창조주가, 죄 가운데 빠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구원자가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때 정복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 다윗을 되게 닮고 싶었는데요. 왜 그랬냐? 이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행복해 보인다. 이게 아니었어요. 이거였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정복을 하는 거야. 부럽다. 나도 진짜 정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상처더라고요. 제가 자꾸 정복을 못하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나자빠지고 이런 삶을 그만 살고 싶으니까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인데 이거보다 관심이 정복, 다스림, 뻗어가는 거. 하나님과 함께해서 성공하는 거, 치유받는 거. 여기에만 초점이 있더라고. 내 안에 상처가 있었어. 그 상처가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된 상처예요. 사람들은 가정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많이 말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인간이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하잖아요. 부모님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해도 나에게 영향을 못 줍니다. 근데 나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런 얘기하면 흔들립니다. 누구처럼요? 사울왕처럼. 사울왕이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왕은 천천입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 왕의 자리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사울왕에게 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없어져. 이 문제가 사라져야 돼. 모든 사람들이 사울왕처럼 살아. 하나님 떠나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발발발발 떨면서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 고통 속에서 살아. 다윗은 왕의 자리도 없고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민족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계속 도망 다니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행복합니다. 다윗은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반대로 사울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왕의 자리에 있어도 늘 두렵습니다. 언제 이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언제까지 내가 계속 성공의 가도로 갈 수 있을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상하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자꾸 무언가를 탓하죠. 핑계를 댑니다. 이유를 댑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고통 속에서 사는 거죠. 계속 아마 사울왕은 편두통에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금은보화와 명예와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불행함, 참평함과 만족이 없이 사는 거예요. 제가 현장을 가서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를 영접했는데 이것보다 여기에 다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 이게 더 친숙한 거예요. 이게 더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야, 왜 이렇게 걱정해? 이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 떠나 생긴 두려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두려움이 박살나는 겁니다. 두려움을 꺾어주세요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흑암이 떠나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탓을 합니다. 아담은 하와 때. 근데 결국에는 선악과를 누가 먹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와가 아담한테 입 벌려 먹어 시키 하고 어거지로 입에 치워 넣은 게 아니라 주니까 받아가지고 지가 먹은 겁니다. 지가 잘못했는데 항상 남을 탓하죠. 왜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지적질 당하면 안 되고 판단 당하면 안 돼. 나는 완벽한 존재여야 돼. 흠이 없어야 돼. 이것이 아담한테 있으니까요. 자꾸 탓을 하게 돼. 우리 또한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핑계를 대고 탓을. 왜냐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늘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 떠난 영혼들은요 고통 속에서 살아. 사단이 이 땅에 왜 왔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행복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통 속으로 수월로 몰고 가. 하지만 보이질 않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멸하려 하십니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강단에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끝낸 자다. 그럼 그냥 끝난 겁니다. 근데 계속 안 끝났어요. 저 이 문제 있잖아요. 저 문제 있잖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것을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그리스도로 끝을 내시고 오늘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요. 여기에 끌려다닐 존재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사단의 모든 계략을 끝내버리셨어요. 실제 성경에서도 예수께서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죠. 그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 존재라서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죠. 그래서 현장에 흑암이 박살납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실지 실제 먼저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과거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계속 과거 문제에 잡혀서 끌려다니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과거를 그리스도로 끝을 낸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문제 네 문제 아니야. 부모의 문제도 아니고 상처의 문제도 아니야. 하나님을 떠난 근본의 문제야. 그 문제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난다 하고 복의 근원으로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하라고 하시냐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냐? 그 사람이 없으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어.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근데 하나님만, 복음만, 그리스도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만큼이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을 때요, 후대한테 그게 보입니다. 정말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로 감사하고 복음 자체로 행복하고, 그래서 나도 복음을 가지고 싶다. 이게 진짜 바른 후대를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했더니 내가 바뀌었다, 치유됐다, 이게 아니라요, 바뀌고 치유되는 건 뉴에이지 사상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삼가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는데 아무도 안 한다. 강단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복을 받을 것인데 아무도 강단을 언약으로 붙잡지 않는다. 그냥 포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나는 내게 주신 이 강단을 실제 붙잡고 지켜 행하는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창고를 관리해도 창고가 복을 받고, 나가서도 들어와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복에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변에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돼. 저 사람 곁에만 있으면 살아. 저 사람 옆에만 동행하고 있으면 치유가 돼. 라고 진짜 느껴질 만큼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 삼지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전략도 아니고 방법도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도가 필요 없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권능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가이사 앞에 설 전도자입니다 하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계획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을 낸 자는요, 끝을 아는 자가 됩니다. 어떤 끝을 알게 되냐면 70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70인의 길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성공되는 길입니다. 성경에서는 70 제자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계를 복음하는 데 있어서 70명의 제자면 충분하다. 끝낸 자가 70명이면 세계 복음화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진짜 끝을 내면 앞으로 몇 명 안 남았습니다.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요셉이 야곱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의 숫자가 70. 70 제자를 통해 하나님은 애굽을 벌벌 떨게 만들었죠. 나중에는 애굽의 왕이 무서워하잖아요. 겨우 70명으로 시작한 민족인데 그 70 제자가 강대국을 흔듭니다. 그러니 이 70명이라는 이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70 제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강대국을 흔듭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모세와 70 제자가 같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70 장로들이 언약을 받았고 그 70 장로가 바로 서니까요, 광야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컨트롤하고 케어하고 통솔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70 장로가 있으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도 70인 제자를 세우셔가지고 그 로마를 복음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 성공이 무엇이냐? 우리가 70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와 같은 축복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나는 열두 사도와 같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고 내 영혼에다가 언약을 자꾸 읊조리고 고백하시는, 그러면서 현장에 가서 누구를 찾냐?
전도를 아는 자를 찾는 거예요. 진짜 생명 귀하다는 걸 아는 사람. 진짜 사람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아는 사람. 그것을 위해 살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막 이 설득하는 말 필요가 없어요. 듣고 바로 알거든. 가장 귀한 게 생명. 사람이 가장 중요해. 근데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복음이다. 그럼 그 복음을 진짜 전하고 싶은 거죠. 현장에서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안 듣겠다는 사람은 어거지로 안 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사방으로 두루 다닙니다. 그 사람 찾으려고. 계속 다니면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의 다 지나가는 사람. 근데 진짜 전도를 아는 자. 그 자가 70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끝을 아는 자는요. 70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70인 제자 되는 것이 인생 성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죠. 서울대 가면 야 성공했다. 아이비리그 가면 성공했다. 연봉 1억 넘게 벌면 야 어느 정도 성공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 성공한 사람들. 70인 제자 속에 있는 사람. 70인 제자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아무리 아이비리그 가도요. 압니다. 자기 이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성공해도 압니다. 경제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인생의 끝을 낸 자면 인생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을 낸 제자가 70인 제자입니다. 그 70인 제자는 무엇을 하냐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집중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 계신 전도자분들만큼이라도 무엇을 누리셔야 되냐면요. 기도를 누리셔야 돼요. 일을 하기보다 기도부터. 공부하기 이전에 기도부터. 현장 가기 이전에 기도부터.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게 집중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70인 제자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를 먼저 보좌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자꾸 과거의 내가 아는 나의 성격은 이래, 나는 원래 저래, 이런 틀에 나이가 갇혀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지. 그래서 나를 자꾸 보좌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화가 되니까 교회 또한도 보좌의 축복을 드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의 현장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현장.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의 산업이 성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산업이 성공한 게 아니라요. 그러면 이미 저기 뉴에이지들이 다 성공한 거죠.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산업 성공. 와 있는 다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또한 와 있는 새 가족을 살리는 것이 실제 산업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맞다고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분명히 이 사람들을 살렸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고요. 이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자, 너도 이 기능 가지고 저 지역 가서 해라 하고 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산업 현장을 지금 몇 군데 다락방을 가는데 거기 가서 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산업을 하려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파서 산업 못하고 기분 나빠서 산업 못하고 뭐 좀 쉬어야 되니까 산업 못하고 이러면 그 산업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영적 상태가 반석이 아니면은 산업이 지속이 될 수가 없겠군요. 이게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70인 현장은 와 있는 다민족, 와 있는 새가족에게 복음을 제대로 신고 그들의 기능을 가르쳐서 그들을 또 흩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할게. 너는 너희 나라 가서 해. 보통 큰 기업들은 이미 생각을 그렇게 하죠. 이미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이 새가족이 어떻게 보면 인재죠. 또한 가 있는 랩런트, 가 있는 중직자를 살리는 것이 70인 현장의 산업 성공입니다. 그래서 랩런트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려서 무엇을 하냐? 그 산업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교회의 재앙. 지금 유럽의 큰 교회들은 대부분 팔려서 술집이 되고 클럽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한 저기 이찬수 목사님인가 하시는 그분이 그 엄청 큰 기독교 집회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왜 이렇게까지 크게 지어야 돼? 100년이 지난 뒤에 교회가 교회일 것 같아요. 지금 다 팔려가고 교회가 진짜 무엇을 해? 우리 정신 차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앙을 맞았어요. 그 원장님 사역을 가는데 거기 처음에 전도했던 분 권사님이 뭐랬냐면 내가 권사여가지고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전도사가 돼.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가기로 했대. 전도사가 돼야 사람들이 전도사님 하면서 말씀 들어준다. 권사는 전도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이 원장님이 내가 저분이 얘기하는 걸 안 들어줘가지고 상처받아갖고 저렇게 하시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권사가 아니라 집사 빌립이라는 집사 혼자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 그 성에 있었던 모든 중풍병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가득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직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세계가 재앙을 맞았습니다. 어제 김정욱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영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은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미국의 이런 문화가 흐른다.
원래는 그 여자면은 she is 뭐 이렇게, 남자면은 he 어쩌고, 그는 그녀는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she 하면 네가 뭔데 왜 나를 여자라고 생각해? 난 남자야. 그런 식으로 받아줘. 남자여가지고 그는 했는데 너 왜 나를 그라고 말해? 나는 여자이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3인칭이 사라지고 2인칭. you, 너는, 너희. 그녀들은, 그 남자들은 이게 사라지고 있다. 그걸 이렇게 듣는데 거의 그냥 정신병자 아닌가. 그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지 왜 남자가 아니라고 부정하지? 그러면 동물들을 보고 저 동물은 사자야. 저거 왜 사자라고만 해? 호랑이라고도 해야지. 왜 내가 그걸 따라야 돼? 또 미성년자들이 왜 나이가 안 된다고 성관계를 하면 안 돼? 왜 내가 그 법을 따라야 돼? 이런 사상들이 퍼져나가고. 그 무슨 뜻이죠? 나중엔 내가 누굴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얘를 죽였는데. 왜 내 생각을 존중하지 않아? 우린 민주주의 아니야? 말도 안 되는 뉴에이지 사상이 지금 후대를 완전히 다 잡아버렸어. 그러니 마약을 해도 내가 기분 좋다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니들이 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 세계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늘 자기 생각.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내 생각. 사울 왕이 아니 여기 있는 거 아까우니까 그래도 남겨놓자. 내 생각. 하다가 그 내 생각, 뉴에이지 사상이 완전히 젖어들어가지고요. 경계선이 없게 됐어요. 이렇게 세계가 재앙을 맞고 있어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 흐름을 그대로 타면.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70인 제자가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때라고 나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그때는요. 다른 지역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그 전에 말씀해 보면요.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 그러니까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그때. 그때가 어느 때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그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니까 아 이제 우리 교회 됐네 안심하는 게 아니라요. 그때에 돌아다닙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근데 이거를 누리려고. 그러니 교회가 재앙을 맞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전도운동이 막 일어날 때 시기하고 질투할 게 아니라요. 같이 뛰어야 됩니다. 또한 말씀해 보면 31절에 수가 더 많아집니다. 새 신자가 들어올 때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새 신자 주변은 황금어장입니다. 거의 다 불신자. 그러니까 그 새 신자를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70인 제자하고 멀리 있다는 거예요. 새 가족을 아주 소중히 보셔. 제 주변에 불신자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새신자에게는 거의 다 불신자. 그래서 어느 때 전도운동 속에 있어야 되냐? 다른 지역에서 막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같이 흐름을 찾아야 돼요. 또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설 때, 저희 교회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있어요. 이때 전도운동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오늘 나오는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찾아갑니다. 루따는요 예루살렘 지역에서 59km 떨어진 곳입니다. 아주 멀리 있는 곳, 변방에 있는 곳. 그곳에도 베드로가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갔겠죠. 거기에 머니까. 근데 거기에 갔는데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애니아라는 사람이 찾아갔을까요? 아마 누워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데리고 갔겠죠. 애니아 좀 만나줘. 그 애니아는 중풍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8년이에요. 중풍병이 뭔지 아십니까? 중풍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때 나오는 병. 지금 현대에서는 뇌졸중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관이가 자꾸 생각이 나요. 자꾸 얘가 픽픽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교회 오다가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기절. 그걸 자꾸 어디 다치고. 중풍병이 그렇거든요. 뭔가 뇌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풀어. 거기에 현장의 내용을 들으면 눈물밖에 안 나. 거기에서도 제가 붙잡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뇌를 살려야 돼. 이 뇌 어떻게 살리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있다. 호흡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뇌에 마음에 영혼에 육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호흡을 뱉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저주, 재앙, 상처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계속 호흡해라. 호흡하면서 너의 뇌를 성령께서 치유하는 것을 같이 체험하자. 내가 일주일에 3번씩 가서 복음 전할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같이 보자. 하고 복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관이를 낫게 하십니다. 이게 제 가슴에 부딪히죠. 여러분 또한도 주변에 애니아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애니아 이유 없이 갑자기 8년 전에 문제가 있어요. 잠깐 이러고 말겠지 했는데 계속 그런.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보다 아픈 사람이 힘들까요? 건강하다가 아픈 사람이 힘들까요? 건강하다 아픈 사람이 더 힘들어요. 건강이 뭔지 아니까. 그래서 아마 엄청 힘들었어요. 8년이나 치유가 안 돼가지고 소망도 없고 답도 없는 그 애니에게 한 제자가 찾아갔어요. 너의 문제 하나님 만나면 끝이다. 너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끝내실 수 있다. 예수께서 애니아야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하니까 애니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눈빛, 말 어땠을까요? 달랐을 것입니다.
아마 큰 확신에 차가지고 너는 이거 들으면 넌 산다. 이게 가득했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 이것이 베드로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요, 루다, 애니야, 여기는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을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니까요.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는 사람. 사람들은 재앙 맞아가지고 끝났다고 하는데 그 재앙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뒤바꿔 버리는 사람. 우린 그러한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셨듯이 우리 또한도 현장 가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 선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을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뒤바뀌잖아요. 그러면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그냥 일어났잖아요. 일어나니까 루다와 사돈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다. 아픈 사람 있잖아요.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 질병을 가진 사람들, 아, 저기 너무 빡세 어려워가 아니라 거길 가야 된다. 거기를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전달을 해야 된다. 오직 하면 산다. 너는 영적 존재다. 이거 문제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일어나라 하고 계속 전달하는 거야. 그러면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70인 제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이것이 실제 우리의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 나를 낫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미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애니아 같이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현장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애니아 같은 재앙 현장,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낫게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낫게 하는 것을 체험하는 한 주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로 내가 먼저 끝을 낸 자의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과거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내게 하시고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나를 통해 모든 족속이 살아나고 가이사 앞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끝을 낸 자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과거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난 모든 근본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두려움, 하나님 떠나 생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키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내 미래의 또한도 나는 복의 근원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 미래를 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실제 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끝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70인의 길을 걸어가며 실제 신앙을 성공시키게 하시고 70인 제자가 돼서 인생이 성공되고 70인 현장을 누리며 산업이 성공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끝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것이 신앙 성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족속 70인으로 하나님은 강대국을 흔드셨습니다. 200만 명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70인 장로를 통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를 그리스도께서 70인 제자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그 속에 있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전도자 그 한 사람과의 만남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과 또다시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집중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현장에 와 있는 다민족 사가족을 살리게 하시고 가 있는 렘넌트와 중직자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목표가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산업 현장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평안한 그때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애니아와 같이 하나님 떠나 시달리고 있는 재앙지대 속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안 가는 그 현장 속에 모든 재앙을 축복으로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을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다른 지역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선 그때에 새 가지국이 들어온 그때 거기에 안주해 있지 않게 하시고 두루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루타에 사는 그 애니아와 같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모르는 그 영혼들 재앙지대 속에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라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뒤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도운동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70인 제자의 힘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70인 제자의 축복을 드리며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일어나라 라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70인 제자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70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역에 하나님 떠나 애니어와 같이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 모든 재앙을 축복으로 뒤바꾸는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